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함께 봤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은 자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행했던 일 중에 4절이 이제 이 에피소드의 시작인데,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돼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왕으로 후대에 인정될 정도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위대한 왕을 대왕이라 이렇게 부른다면, 다윗은 큰 왕이 될 만한 사람이고 또 큰 왕으로 일했고 후대에도 그는 기억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적자가 아닙니다. 마땅히 왕권을 물려받아야 할 장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형제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특별히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로몬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행하는 초반의 일들, 왕이 된 다음에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의 일들이 그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상당히 좀 중요한 테스트 기간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이제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은 산당이 아주 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에 세워지기 전이니까 솔로몬은 기브온을 선택해서 이제 제사 드리러 가는데, 이것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15편을 봤는데요. 시편 15편은 제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 일종의 입장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는 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제가 10km 걷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10km쯤 서북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좀 높은 지대, 우리가 고원지대라고 부르는데, 뭐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언덕에 있는 일종의 제사 드리던 곳입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놋제단이나 또 제사에 제단을 놨던 흔적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곳을 현재 관광지로, 지금은 엘집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천 번제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1천 번제로 또 헌신해서 1000번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1천 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뭐 1000일간 드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1천 번제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를 뭐 동시에 잡거나 동시에 태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레위기의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뭐 며칠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할 수는 없지만, 아마 솔로몬이 거기서 여러 날을 제사 드리는 내내 지켜야 하고, 아마 좀 머물 텐트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거의 수백 명 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뭐 제사의 형식, 제사의 내용보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으로서 행한 가장 큰 의식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의 짐승을 수많은 사람들이 몰고 가서 제사장들이 그 1000마리를 다 잡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큰 행사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솔로몬을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는 나중에 다윗 왕과의 일종의 왕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잘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관계를 가졌고 어떤 경험인지가 중요합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구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셔야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신학적으로는 신의 나타나심입니다. 신의 현현입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중요하죠. 이게 솔로몬과의 일 중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지셔야 하고 솔로몬과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솔로몬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할 때, 즉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께 왕으로서 드리는 귀한 저의 첫 번째 헌신이요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 번째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너는 구하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니? 너는 구하라.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을 줄까? 또 하나는 너는 구하라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핵심이 어떤 걸까요?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구나. 무엇을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너는 구하라라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에서 우리가 굳이 핵심을 찾는다면 너는 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다. 이 구절에서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연유로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생활을 잘못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아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감염되어서 우리 바이러스처럼 누군가 질병을 전해주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은 평소의 삶이 좋지 않아서 평소의 삶에 제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위기를 당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위기를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위기를 당해서 절박한 상황에서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든 잘못했든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았든 안 살았든 절박한 상황에서 구하는 것도 큰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위기 가운데는 반드시 부르짖고 구해야 합니다. 위기를 당해서도 절박한 상황에도 구하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일터가 무너졌는데, 내 직장이 무너졌는데, 내 삶이 무너졌는데 이처럼 조용히 있다 하는 걸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삶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안개 속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이 새벽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메어 달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명제였습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구하겠고 너에게 응답하리라. 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지 않아도 이것은 공식이죠, 공식. 신앙의 공식을 지키지 않는데 삶이 제대로 세워지겠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환난의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자녀들에게,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반드시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걸 전달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지금 소망 중인가요? 즐거운 중인가요? 아니면 환난 중인가요? 우리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은 일상의 삶에서는 참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이 길을 비교적 잘 버티고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으면 위기 가운데 경랑의 파도에 휩쓸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뭐 이건 정한 공식입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게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이때 솔로몬은 아직 이제 젊고 왕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제정신일 때입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죠.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었던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과 함께 주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지금 오늘처럼 지금처럼 그분이 앉았던 다윗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데 장황하게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다윗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종으로 하여금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둘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종이라고 칭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누구입니까? 어제 우리가 질문했는데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종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8편, 시편 39편, 시편 36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결정해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정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하셨던 일이고 솔로몬에게 하셨던 일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도 하셨던 일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 앞에서 너는 누구냐? 계속 질문하십니다. 바울도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답했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사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제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이는 어떤 뜻인가요? 아이란 말은 육체적인 나이, 즉 신체의 성장에 따른 구분입니다. 아이는 청소년이 되기 이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2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일단 솔로몬은 왕이 될 만큼 나이는 들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만큼의 사회적인 일종의 상식선에서 왕되긴 어리다 하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왕이 되는 것을 솔로몬의 어머니도 또 나단도 시도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왕이 되기에 어리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작은 아이라는 고백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금의 주소, 자금의 위치가 어딘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작은 아이라 하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들어서고 나가는 것을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능력이 부족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왕이 될 만큼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솔로몬 어릴 때부터 지혜로웠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에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아이. 솔로몬의 별칭입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존재, 이 여리야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아주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이와 같습니다. 두 가지 얘기할 때, 종이라고 자기를 아주 추칭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전통적인 호칭이라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으로 인정받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혹 가능성은 있어서 제가 왕이 될 수는 있었으나 지금 해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 할 일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내가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요? 얼마나 능력 있으신가요? 얼마나 하나님 없이 교회 공동체 사랑과 도움과 중보의 기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이고 아이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해야 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왕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쉽게 얘기하면 재판관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왕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평화의 시기에 가장 큰 왕이 해야 될 일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재판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백성들에게 시시비비를 어떻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두 가지를 구하죠. 첫째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선한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제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두 가지의 요구사항,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너무 사실은 범위가 큽니다.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구하나요? 이스라엘 시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귀함이었습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명예를 갖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수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와 장수입니다. 왕이 돼서 구할 수 있다면 힘이죠. 군사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됐다. 다른 모든 사람이 구하는 걸 너도 구하는구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유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솔로몬이 구한 것을 11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까 얘기해봐라 얘기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의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까지가 아마 에피소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잘라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꿈꿔야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마 이렇게 어제 질문에 따라서 하면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워야 될 뜻,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워야 할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여러 번 혹은 어떤 일에서 상당 기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설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는, 적어도 이 한 주간은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 참 복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운데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금년 한 해 동안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럿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어제 우리는 성전에 입장하는,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제사드리러 들어가는 순례자들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산, 거룩한 자리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주 분명하게 묻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설 수 있습니다. 전 성곽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좀 인정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